오늘 이제 15장 1절부터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목은 이제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3대 재앙이 있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게 3개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7 인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서막을 먼저 열어요. 그리고 나팔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또 서막을 먼저 열어주고요. 오늘 이 대접재앙을 말씀하시기 전에도 서막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읽은 15장에 있는 본문이 16장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대접재앙에 대한 서막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일곱 천사들이요, 7 대접 재앙을 이 대접에 막 가득히 담아가지고 지금 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천사가 7 대접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그 재앙을 쏟으려고 막 일촉즉발의 순간인데, 그 옆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찬양할 시간은 사실 아니지요. 조금만 지나면 세상 끝을 고하는 이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찬양을 한다는 게 조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이건 좀 심한 말로 하면요, 사실은 좀 정신없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재앙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자연재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6장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되겠지만, 이 굉장한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7개 대접인데 7개 대접을 가지고 천사가 7 천사가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대접을, 이 재앙을 가지고 쏟기 시작하는데, 뭐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땅에 산소를 다 없애버리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뭐 그 외에도요, 이 땅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 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가 나면 어떤지 알죠? 저도 지난번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종기가 나났는데, 이게 병원 가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요, 한 2달을 갔어요. 2달. 종기 하나인데도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기만 하나 나도 의자에 제대로 앉지 못합니다. 그때 작년 5월 달인가, 우리 언제죠? 그때 어디 갔다 왔잖아요. 우리 양평인가요? 양평이 아니고 저기 포천인가 어디가. 예,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종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고생을 제가 했어요. 재작년인가 보나. 작년에 어디 갔죠 우리가? 작년에는 허브. 그랬나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정도의 종기가 아니라 여기저기에 막 종기가 다 생기는 이런 재앙도 있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하나님이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쏟아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7 천사의 그 7 대접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그 재앙을 쏟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찬양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찬양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요, 다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머머머 어떻게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어머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나하고 좀 원수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좀 편안히 앉아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와, 아이고 고소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모세의 노래를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여기서 모세는 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그 15장의 위치가 뭐냐면, 15장은 특별히 7 대접
그 재앙 전에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져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는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모습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하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해낼 때 세상이잖아요, 애굽은. 그렇죠? 세상 나라에서 그곳에 종살이하고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의 아래에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결국은 끄집어내는, 구원의 자리를 인도해내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고난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돼? 백성들은 아이고 저놈들 잘됐다, 고소하다, 니들 한번 죽어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를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요, 금방이라도 진노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찬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을 온 성도들이 노래하면서 앞으로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진노가 쏟아질 때 그 진노를 받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야 고소하다, 잘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나를 불러 인도하고 그 불같은 유리바다 같은 그 재앙이 쏟아지는 곳에서 나를 구원하고 끄집어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그 엄청난 그 사랑 앞에 저들을 바라보면서 어떡하냐,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런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잖아요. 사실 별로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면서 세상에 막 벚꽃 구경 가고 놀러 가고 막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이래요. 어머 좋다, 어머 부럽다, 우리도 언제 가나, 이러잖아요. 도리어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현장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도리어 안타까워하지 않냐고, 말로는 에휴 저렇게 저거 저기 천국 가지 못하고 저러다가 지옥 가고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 한쪽 마음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약간 부러움 같은 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와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것들 어떻게 나르고 하는 것 이전에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곳에서 찬양을 했습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특별히 이 중에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준 그 순교자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인데요. 여러분, 순교자의 개념이 뭡니까? 순교자는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한정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교자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순교자 그러면 어디 가서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은 자들 순교자라 그래.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는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물론 간혹가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를 당할 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시끄럽다고 떠들고 누가 막 뭐라 욕을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러면 누가 순교자예요? 이제 순교자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타는 순간까지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없이 많은 그런 미혹과 유혹과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자들도 역시 순교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교자들만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면을 한 면으로 본다면, 단적인 면을 본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이걸 다 이겨내는 것보다 그냥 한순간 딱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이 사실은 더 쉽다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더 이렇게 깔끔할 수 있어요. 하여튼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건 하여튼 이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하여튼 저 그냥 깔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이렇게 좀 젊지만 그냥 죽으면 그냥 순교자로 딱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남은 세월도 그렇고 계속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막 힘들게 하고 그래도 다 참고 뭐라고 막 그래도 억울해도 그만 아닌데도 막 그래요. 그래 맞아요. 당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다 참고 이게 더 힘들 수 있어요. 평생을. 그냥 물질에 힘들고 성도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힘들고 뭐 이것저것 자녀 때문에 다 힘든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한 면으로만 본 거예요. 한 단편으로만.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덜 하겠지만 환경이 어려운 분들은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죽는 것 같이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 죽고 싶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순교의 넓은 의미로 보면 그건 역시 순교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을 잘 지키면 그게 뭐다? 순교다. 순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진 그런 그 신앙인들도 순교지만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킨 믿음의 정절을 지킨 그런 자들도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는 지금 순교적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신앙적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찬양한 것은 뭘까요? 이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 사람들? 시대적 유기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인데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천국에 안 보내고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냐?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버린 자들을 그렇게 많이 놔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고려 때, 막 이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이미 시대적으로 버려진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시간이 임박한 그 시간에 이들이 노래하는 것은 그 노래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이렇게 안 했단 얘기예요.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7천사가. 이 대접이 어마어마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이구 저기 내 고향 친구가 지금 남아있네. 아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고종 사촌 저기가 있네. 저기 아직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지 않는다. 그것에 앞서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것이만 잘못됐다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내가 그때 봤는데 우리 이종사촌 고종사촌에 거기 있더라고. 얼마나 고통받고 죽었어.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 그 충격이 돼가지고. 그럼 천국이요, 그게 지옥이지? 아니 그 천국이냐고, 그게 지옥이지. 거기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감히 그거를 떠올릴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은혜와 감격과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지금 깊이 못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이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합니다. 이제 곧 진노가 쏟아지면 이제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지만 그들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고통과 저주와 아비규한 그때에 내가 구원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이곳에 서 있게 된 것을 그들이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처제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해요. 화상으로. 군산하고 뭐 화송하고 뭐 이렇게 다들 자녀들 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처제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을 할 필요 없다.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너는 네 신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 된다. 그러니까 남의 것까지 신경 쓰지 말라는, 남의 것, 저 사람은요, 쟤는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어떤 태도로 찬양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그 신앙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들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도록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이런 심정이 그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기분 좋은, 너무너무 행복한, 너무너무 기쁜 어떤 일이 딱 생겼어, 나에게. 정말 이건 뭐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행복한 안에 행복한 마음이 지금 드는데 지난주에 내가 힘들었던 일이 거기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행복이 감소됩니까? 그런 거 없죠? 아니, 지금 나에게 어떤 기쁜 일이 생겼는데 기쁜 일이 지금 100% 꽉 찼어. 근데 지지난주에 내가 기분 나빴던 일이 갑자기 거기에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 기분 좋은 100% 꽉 차 있는 것에 기분 나쁜 게 기분 나쁜 그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지지난주에 기분 나빴던 게 한 30% 먹어치워서 여러분 70%만 기분 좋아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천국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쏟아져서 죽을 적 그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 온 몸과 온 심령에 그냥 가득 찬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잡생각, 잡마음, 어떤 이런 이중적 생각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볼 때 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7 대접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두렵기도 할 텐데, 여기서 나오는 그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이런 거 있죠.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몽둥이를 들고 아프게 계속 때려. 그럼 그 사람만 옆에 오면 몽둥이 들고 있으면 어때요? 또 맞을까봐 쭉 걸어오는데 사람 많은데 점점 내 쪽으로 오면 뭐예요? 막 두려운 거, 이제 나 때릴까봐. 근데 이 사람이 때리지는 않아. 가끔 혼내긴 해. 근데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야. 내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정말 감히 내가 이분이 나하고 눈만 한번 마주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내가 감히 선생님 말 걸고 싶은데 내가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정말 대단한 양반이라 그분 앞에 말을 내가 못 걸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도 있지만 경외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때릴까봐 무서워서 하도 맞으니까 또 때릴까봐 힘들어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엄청난 권위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운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존경하는 두려움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금띠를 띠고 빛나는 옷을 입고서 그리고 재앙을 쏟아붓게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원래는 분위기상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검은수로 죽죽한 옷을 입고, 그렇죠, 저승사자처럼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옷이 빛나. 여기 엄청난 게 진짜 이 재앙을 쏟아붓는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여러분 재앙이 쏟아부으면 깨소금같이 냄새가 좋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상식이 할 때 재앙을 쏟아부었더니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이런 어떤 그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그런데 이 재앙을 쏟아붓는 사람이 어두운 색깔을 입는 게 아니라 흰색으로 입고 빛이 번쩍번쩍 나고 금으로 된 띠를 띠고 화려하게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를 들자면 이 안에 엄청난 벌레가 그 재앙이 들어있는데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멋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복을 딱 입고 있으면서 제가 그냥 음식물 쓰레기 한 바가지 들고 있는 거예요. 양복을, 옷은 엄청 비싼 거 입었는데.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냄새나고 구더기 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들고 가면서 엄청 멋있게 옷을 입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앞치마를 하고, 그죠?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목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고 이걸 쏟아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한 공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 입장에서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 여러분 판사들이 재판할 때 구형하잖아요.
뭐 징역 10년, 5년, 뭐 무기징역, 어떤 사형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옷을 입어요? 판사 옷을 따라 입는단 말이에요. 이건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적인 어떤 것을 행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하고 판사는 그래서 판사복을 입고 검사복을 입습니다. 변호사는 그냥 양복 입고 변호를 해요. 다른 거예요. 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들 역시 지금 엄청난 것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 천사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시행하는 그런 엄청난 권위를 위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옷이 막 그렇게 너저분한 그런 옷이 아니라 빛나는 옷으로, 금띠를 한 그런 화려한 옷으로 입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대리자로서 떳떳함이 있다는 거예요. 떳떳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심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는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땅을 심판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심판 직전, 다시 말하면 폭풍 전야와 같은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내 앞에 닥쳐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7 대접 안에 7개의 재앙을 담아서 주님이 이것을 천사들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자연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 심판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는 바로 재앙을 피할 자다 이 말이죠. 재앙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에서 건진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찬송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과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요, 입이 있어도 찬양하지 못합니다. 세상 노래를 부를지언정 찬양은 못 불러요. 우리가 심판의 그날까지 쉬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서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멈추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만인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구원의 감격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우리가 받을 구원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노래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계속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어떤 재앙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재앙이 쏟아지는 그 긴박한 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 찬양이 바로 재앙을 뚫고 심판을 뚫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뚫어낸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요, 여러분 재앙도 멈추고 하나님의 진노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들은요,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쉬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 밤에 우리 짐스 집사님 오셔서 기도해요 요즘에? 밤에?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 들죠?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오늘 찬양 안 했는데 찬양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찬양해야 된다고 이번 주에 오늘 내가 찬양을 빼먹었는데 이래서 마음에 찔리거나 뭐 회개하고 하나님 찬양을 못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찜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찜찜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나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못 드렸네.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빼먹었네. 오늘 저녁엔 찬양을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세요. 네? 꼭 음을 잘 부르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모든 것의 결정체입니다. 사실은 천국 가면요, 여러분 성경 안 봐요. 기도 안 해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낸 결정체가 찬양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의 최고 단계가 찬양이에요.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갈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흥얼흥얼대는 마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서. 결정체예요. 결정. 그러니까 이 찬양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매일 저녁에 남들 잠들 혼자 또 그러지 말고 하여튼 길거리에 가든 어디든 내가 찬양을 가사 잘 몰라도 흥얼흥얼대는 거예요.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그런 것들 이렇게 흥얼대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 마지막 때 주님이 7 대접재앙을 쏟을 때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안 나오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상세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기도입니까? 찬송입니까? 찬송. 마지막 찬송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요. 뭐만 해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문제가 돼도 기도는 하면 어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 결국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 자연에 가면 우리 어때요?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 놀러 가고 그러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막 사람이 있으니까 부르지 못해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이런 찬양 부르고 싶지 않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막 자연 쫙 있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기분이 막 그냥 마음이 팍 터지는 것 같잖아요. 예? 주님을 늘 찬양하고 마지막 때에 7 천사가 대접 재앙을 쏟아 부을 때 주님 앞에 찬양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